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주관과 판단과 비교와 그 어떠한 우리의 기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장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막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느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은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선물을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헛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이 엘리바스의 말, 바로 너는 죄인이고 네가 인정하지 않지만 너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회개하며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이제 대답하며 반론을 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엘리바스 너의 말은 다 틀렸다.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다라고 말하지 마라. 설명하지 마라. 네 생각 안에, 박스 안에,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이런 하나님이니 너는 이래서 벌받는 거다. 하나님을 나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 차라리 이 고난 가운데 지치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엘리바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신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거꾸로 엘리바스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엘리바스의 말이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욥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이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고난이 욥의 말처럼 까닭없이 그가 어떠한 허물이나 죄도 없는데 까닭없이 고난이 닥친다라는 걸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죄나 허물이 욥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자신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반드시 욥에게 잘못이 있는 고난이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만들어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야 자신들이 예측하는 대로 이런 죄만 짓지 않는다면 자기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런 고난이 닥치지 않는 안전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안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안도할 수 있죠. 그러면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가장 겁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욥이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치셨다. 이 말이 이 친구들에게는 가장 겁나는 말이죠.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의 마음과 심리를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죠. 24절에서 30절입니다.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 없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한테 바란 것도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까닭 없는 이 고통 가운데 같이 울어주는 거죠. 이유나 설명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 마음과 그 고통에 동참하여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그걸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영화 중에 하늘로부터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하늘로부터의 기적. 이 영화는 실화를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나옵니다. 그 엄마는 그 미국의 시골 교회에서 이제 가족들이 같이 늘 교회에 주일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 가운데 이 이름 모를 불치의 병이라는 고난이 닥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엄마에게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보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벌을 받는 거다. 저 집이 저렇게 징벌을 당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고. 하지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닥치는 고난, 그리고 그 주변 가운데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거다 저 집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엄마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마음, 또 하나님께도 버려진 것 같은 마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야. 아픈 아이를 보면서. 그게 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도 많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라고 우리가 모여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죠. 이미 말한 대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믿는 자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또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었어요. 이미 말한 대로 그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나 질병에 걸리는 믿음이 약한 거고 기도하지 않아서 또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 막상 걸리고 나면 쟤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게 되죠. 이런 식의 신앙이라면 이게 지금 말한 욥과 엘리바스의 이런 관계하고도 뭐가 다르겠어요? 그 믿음 좋으신 목사님들도 뭐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믿으면 모든 게 다 원하는 대로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환난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믿고 해석한다라면은 하나님을 박스 안에다 가두는 일이죠. 이미 말한 대로 믿음 있는 자 요셉도 고난을 당했고 다니엘도 믿음 있는 자지만 역경을 겪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는 것만큼 불신앙이 없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까닭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낫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가 나았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삶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죠. 사실 이 관계가 잠언과 전도서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잠언에는 지혜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헌신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투입하면 그 결과로 이 땅에서의 복과 물질이 주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를 설명하죠. 잠언은. 근데 전도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솔로몬이 뭔가 인과관계를 찾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어떤 지혜의 관계를 알고자 했지만 그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까지 헛된 것이더라. 알 수가 없더라. 까닭을 알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지혜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인과 지혜자로 부르셨다, 보셨다. 이 자신이 하나님을 규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박스 안에 넣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믿음의 법칙으로 한다고 해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나 믿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럼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잠언식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왜 전도서에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 이 넘어짐과 끊어짐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악인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더 대비해 놓는 것이 좋다. 그게 전도서 4장 12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제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하거나 응답을 받아낼 수도 없는 것이다. 근데 어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이해 안 가는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해주시는 거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그 우리의 인생의 바닥까지도 내려오시는 우리의 고통을 같이 겪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어떤 게 믿음인가를 까닭 없이, 선물 없이,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면 우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카톡 링크로 또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한 하늘로부터의 기적이라는 영화의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간략한 영상이 있던데, 그걸 한번 또 설교를 듣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설명이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 모든 위기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소유되고 믿어지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다가 실패하고 실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결단하는 진정한 선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